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조금 어려워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해석하기 힘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다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쩜 일이냐. 내가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하던 일을 그만 셈해라.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제 청지기 일을 못할 것이라고 해고를 하고 인수인계를 할 준비를 해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자기의 그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직분을 빼앗기고 장차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자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살아갈 길을 찾아 나간 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보고 일을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비유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주인이 왜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 청지기가 옳은 일을 했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약 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교훈하시고 싶은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청지기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집을 지키는 자,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종이나 하인과는 좀 다른 그런 신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청지기를 고용하여서 집안일을 이렇게 시켰는데 금전 관리나 자기 많은 하인들을 관리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주인의 그런 수입과 지출까지 집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아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하였고 혹 다른 말로 집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듯 청지기가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청지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정직과 충성이 이 청지기의 최고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난 그런 청지기는 다른 아주 부자한테, 아주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차출돼서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주인이 일찍 이렇게 죽는 그런 경우에 좋은 소문이 난 청지기는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나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청지기들은 어디에 가서도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는 직분이 없이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래서 자기가 살 길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인에게 진 그 빚을 탕감해 준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주인은 왜 이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당시의 배경을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빈부의 격차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심각해져 가지고 부자는 아주 부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전락해 가지고 이 부자들에게서 비싼 이자를 주고 이렇게 물건을 빌리고 또 기름을 빌리고 이 양식을 빌려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그래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 모았습니다. 직분을 곧 잃게 될 청지기는 이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이라고 고쳐 쓰게 했고, 그리고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고쳐 쓰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기름 100마리라고 한다면요, 100말, 그것은 감람나무 150그루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기름의 양이에요.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은 1000데나리온입니다. 1000데나리온은 3년 동안 남자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수입의 가치가 되는 돈이에요. 또 밀 300석이라고, 이 밀 300석은 약 2,500데나리온 되는데 그 정도 되게 되면 8년 동안 품속이 되고, 또 밀 100석도 밀 100석이라고 했는데 이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2,500데나리온은 8년 동안의 품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양이에요. 이렇게 많은 빚을 청지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게 되면은 주인이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정말 많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 왜 이 주인은 청지기의 한 이 일을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주인이 가져가야 될 이익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이익이라는 것은 성경이 원하지 않는 이익이었습니다. 성경은요, 같은 동족끼리 이자를 받는 이 고리대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레위기 25장 37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이 고리대금을 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러한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이 청지기를 고용한 거예요. 청지기를 고용해가지고 자기가 이 이자 놀이를 하지 않고 청지기로 하여금 대신 이자 놀이를 하게 한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어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책임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빌릴 경우에 당시에 그 이자율을 생각해 보게 되면 기름을 빌릴 경우에는 80% 이자를 냈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기후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율의 변화가 있는 것들 때문에 20%의 담보로 또 이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름을 빌리면 100%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밀을 빌릴 경우에는 20% 이자를 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담보를 잡아가지고 또 5%의 이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25%의 이자가 밀에는 붙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벌써 계산이 되죠? 기름을 빌리면 100% 이자를 내야 되고 밀을 빌리게 되면 25%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지기가 탕감해 준 내용이 뭡니까? 이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빌린 것만 갚을 수 있도록 빨리 정서를 고쳐 쓴 거예요.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우리가 이 주인이 칭찬한 그런 모습들은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청지기직을 인계했을 때에 주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그런 고리대금을 한 사람이 아니란 정직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시켰을 때에 그리고 지금까지 해고시켰는데 청지기가 지금까지 많이 한 행동, 그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아무런 책잡을 만한 그런 일을 책잡지 못하도록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원래 빌려준 것이 그대로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인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좋게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에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꼭 임박하게 다가올 청지기의 해고의 날에 청지기직을 잃고 쫓겨날 그때에 청지기에게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여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바로 이 청지기의 한 이 지혜로운 행동, 자기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또 빚을 진 사람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는 이 행동을 칭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문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이 청지기를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청지기 비유는 누가복음 지난번에 봤던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와는 조금 달라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는 가난하고 소외된 죄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무도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청지기 비유는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도 이 청지기처럼 불의한 일을 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게 되면 어찌하든지 자기 살 길을 좀 찾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과 정직, 충성, 그것이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용과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인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래처의 사람이 정말 내하고 사업하게 되면 속지 않는다. 신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종교 안에
여호와의 증인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믿을만해 하고 다 맡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업란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인이라고 썼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본문의 비유로 불의한 청지기처럼 세세술에 밟고 자기 이익과 계산에 빠르게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 직분의 마지막 날이 임박한 것을 경고받았을 때에, 그리고 직분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살아갈 자기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바로 그 지혜를 가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할 것이라고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임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이것 좀 더 하다가 다른 일 좀 더 하다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라는 이 순간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이야기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비유되고 있는 옳지 못한 이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정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 미래를 잘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미물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들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냐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들은 세상에 볼 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여서 자기 마지막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모를 뿐만 아니라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느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세상에 보험회사가 참 많고요. 보험의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보험 종류가 많은지, 그래도 보험회사가 안 망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면서 보험을 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날이 당장 찾아와도 걱정 없는 영생에 대한 보험이 있습니까? 청지기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그 직분을 빼앗기는 날, 그날밖에 없는데, 우리의 시간도 오직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세상밖에 없는데, 혹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굳게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해고를 통과받은 날부터 마지막에 다가오는 그날까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두 번째 종류의 질문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불의의 재물, 검은 돈, 부정직한 돈, 뇌물 같은 돈, 그런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까? 기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돈 보따리를 싸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서라도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으라는 말씀입니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뇌물을 주고라도 술자리를 마련해서라도 그 사업의 거래를 성사시키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런 한 구절만 떼어나가가지고 그걸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는 안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일입니다. 청년 하나가 흥분해서 찾아왔어요. 전사님, 내가 이제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는데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더군다나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싶냐? 마셔라. 우리 성경을 보게 될 때는 좌우,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 말씀도 불의한 청지기를 예를 들어서 그 청지기 하고 있는 이 일을 자기에게 맞도록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만 한 구절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청지기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어떠한 청지기 의식으로 이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재물을 상징하는 돈이 그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돈, 물질, 재물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그들이 중요한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 단어를 세상의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더 심하게는 불의한 만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되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성도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비록 이 세상적인 가치와 또 방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시대에는 이 물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인 하나님 백성, 우리 성도들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허락된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 나누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들 돕는 일에 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은 이 세상에서만 그 가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황금 덩어리를 묻어둔다 한들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서 텅텅거리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풍습이 있지만은 내세를 생각하는 그런 나라에는 이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돈을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보물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에 재미있는 그런 문구가 발견한 그런 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 무덤들을 이렇게 발굴하는데 사람들이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보물들을 파가니까 어느 무덤에 관의 뚜껑에 이 이스라엘 무덤은 관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석관이에요. 석관 뚜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재물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보물이 없습니다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그 안에 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후대 사람들이 파봤을 때는 없었어요. 누군가가 가져갔는지 어땠는지. 그러니까 더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은 죽을 때에 그 보물을 같이 가지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물질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물질로 내가 사귄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 물질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한 그 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물질이 다 없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끝나는 그날 진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놓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물질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로 사귀어야 할 친구들인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는 물질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신명기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창고에 쌓아둘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창고에 쌓아둘 재물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손에 주어진 재물, 이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 재물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재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은 이 세상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이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물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못합니다. 재물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세상과 함께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재물로 사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재물로 사람을 살리고 재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재물에 대한 그런 청지기 의식으로 넘어와서 이제 결론으로 주인의 의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오늘날 시대의 그런 하인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우리가 투잡을 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의 하인은 반드시 한 주인에게만 속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하인은 자기의 권한이나 주권이 없이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인이 선택해서 섬길 두 주인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래요. 아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길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한다니. 그렇지만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이 재물을 섬겨왔는지 아십니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이 재물이 꽉 부여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조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신의 이름인 만몬이라고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질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 인생의 목적까지 바꿔버립니다.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하여 물질을 그 사람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그런 자리와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물질은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주어졌을 때부터 잘 다뤄야 돼요. 물질이 좀 많으면 정말 컨트롤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물질이 많으면요, 그 물질이 꽤 힘이 세요. 이렇게 물질 작을 때부터, 내게 작은 것 주어질 때부터, 내게 작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때부터 정말 이 물질의 마음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단지 도구로만, 아름답게 도구로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부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 부자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에 있다는 이야기를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는 이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얻는 것은 땅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 것으로 얻을 것은 너희가 청지기로 관리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소유한 재물은 결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물질이 그저 지극히 작은 것일 뿐이고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사랑을 베푸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현재의 재물로,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현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힘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에게 남은 시간 동안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얻어서 그의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남은 시간, 남은 이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시간과 건강으로 영원한 한 나라를 예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남은 시간, 남은 물질, 남은 우리의 건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